마태복음 14장과 15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에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14장 15장 말씀을 통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거듭거듭 보여줬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실을 기록했고 14장에 가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지금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겠다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엠트레친 처치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증거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 행하시는 표적과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조소가 어딘지 한번 점검하는 은혜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볼 텐데 14장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뱀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표적 같은 사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은 게네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면서 지금 14장 1절부터 12절 이 말씀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뱀을 당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제가 아니라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바로 이를 보고 이제 침례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침례요한을 죽이기 원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침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둘러 해서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맹세하기를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겨 줄 테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그때 헤로디아가 딸에게 야 침례요한의 목을 구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귀빈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침례요한을 못 베어서 여호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을 고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예고하신 것이죠. 침례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 예비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가로 번을 받은 자죠. 근데 결국 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를 죽인 장본인은 마귀였죠. 마귀. 이 세상인 건 마귀.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세상인 건 마귀에 속하여서 그들의 합의에 욕심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땅에 나타나서 결국 자기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자기의 소유물인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의 목표인데 먼저 예수님의 길 예비자인 침례요한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빈들어 나가시죠. 침례요한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날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날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어떤 일을 주님을 의지하여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침례요한의 삶을 보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여인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요한의 삶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침례요한이 사회시설 때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시자마자 침례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거의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사익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비참하게 악인에 의해서 목숨을 당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삶인데 왜 예수님은 이 침례요한의 삶을 보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다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큰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바로 번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목회를 보거나 성교 사역을 보나 별로 이렇게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미미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라고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이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M318 처치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미션 318 처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같이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운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왜곡되고 주님의 예언대로 미혹이 교회 안에도 가득한 때 바른 복음을 전할 메신저를 일으키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이루어간다면 남들이 보기에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메신저가 일어난다면 주님은 우리를 큰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미션 318 처치가 왜 땅에 존재하는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14장의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빈들까지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나와 있는 큰 물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죠. 양무리들이 목자 없이 유령하며 들짐승이 밥에 두고 고통당한 걸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가 없었는가? 많았죠. 스스로 자기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목자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목자로서 마땅히 유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며 고통당하고 어려움 갖는 영혼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종교를 통하여 그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된 왜곡된 이 목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확실히 맹세하건대 내 양떼가 원수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온갖 덜짐승들에게 잡혀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는 자들이 자기 벼만 채우고 내 양떼를 굶기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런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내 양떼를 찾아올 것이니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내 양떼를 칠 수 없을 것이요 또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배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입에서 내 모든 양떼를 건져내서 다시는 그들의 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찾아서 돌보겠다. 양떼가 흩어져 있으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다시 모아 들이듯이 이제 나도 내 양들을 찾을 것이다. 목구름이 껴서 캄캄한 날에 내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내가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양들을 모두 찾아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죠. 자기 성공, 자기 목회의 성공,
또 부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잃어버린 나의 양떼를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했던 대가는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의 몸으로 혈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그 양무리들이 지금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게 된 빛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싹 사망을 갚지 못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을 찾으러 오셔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이죠. 바로 주님 말씀대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그들을 양물을 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번을 받았다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이 말은 족속 민족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무리 때라고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말씀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전도도 다니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결국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들처럼 또 자기를 어렵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처럼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용과를 받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부와 종기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을 모이고 12강제를 남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모였던 무리들에게, 무엇보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기 원했던 메시지가 뭘까? 그냥 배고픈 사람들 불쌍하니까 먹여주는 게 목적이었는가?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 일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나왔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걸 떠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6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쉬운 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기적의 표징을 행한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거했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떡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걸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4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에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성경을 보겠습니다.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붕괴하며 떠들어댔다. 붕괴했답니다. 붕괴하며 수근수근한 거죠. 그리고 한 말이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지 즉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고 치유를 받기 때문에 쫓아온 것이지 그분이 정말 누군가를 알고 믿고 쫓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들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이게 아닌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쫓아오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땅에 살았는 동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참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되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끝내야죠.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어떤 공동체 위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쏟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법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말 무엇으로 해서 예수를 쫓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엠드리튼 처치 눈에 보게 좀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목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한민족과 한국교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지 1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 이렇게 가능성에 찌들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도 부흥하였고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대로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계획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의 마귀가 자기가 심는 종을 통해서 복음을 일구시켰고 땅의 것을 추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 우리에게 땅을 정보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지금 검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수십 년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건강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참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밝히 말하겠소. 당신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빵으로 배 채우는 것은 순간적인 나의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만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쉬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말했더니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참 복음을 전하면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에서 뭐 교단적으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이 다 있다는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살게 되면 핍박을, 환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날걸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모여있는 이유,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는 복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권한을 받은 만큼 또한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해서 다 영광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불못에 던져질 때도 형벌의 형태가 강도가 다르다고 주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그할 집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없어질 생명인데
어차피 없어질 재정인데, 물질인데, 바로 주를 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또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물 위로 걸어간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4장 24절 시험할 성경에 보니까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얼음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NLT에 보니까 about 3 o'clock in the morning.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지금 막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밤새도록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깜깜한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다. 26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심시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 갑자기 또 물살이 세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워서 빠져갑니다. 주님 살리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주님 하신 말씀을 거듭거듭 보고도 여전히 주를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갑자기 그렇게 사납게 일어나던 물살이 잠잠해집니다.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사건을 허락하신지 아시겠죠?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심리언이 목병을 당한 그 사건을 통해 자신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거해야 되는데 이들조차도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후반기 남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듭거듭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증거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왜 우리가 거듭거듭 증거하는 일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다른 메시지가 아니죠. 모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신 일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충만 같은데 내일 또 마귀가 던져주는 말과 환경 가운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뭘 증거하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열었든지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육신은 죽을 것이고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죽은 육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물론 치유대로 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포커스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면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예수를 믿고
11조 생활도 하고 예수 믿고 진짜 40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 믿고 천일 제사 드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 땅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아들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바로 이 믿음이죠.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정결케 돼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육체를 거치고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핍박과 환난을 주신다는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 때문에 논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시돈 땅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 그리고 시돈 땅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다시 4,000명을 빵 7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는 누구며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마태가 왜 이를 기록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실세죠. 유대 땅에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느냐? 그걸 확인하고 온 게 아니죠. 확인하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책을 잡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며 공격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럼 장로의 유전은 뭔가?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며 살 것인가라고 이제 규범을 만듭니다. 근데 뭐 좋은 의도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 부패한 타락한 마음을 통해서 이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규범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중에 장로들의 규범이 더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규범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십니다. 장로들이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지금 장로들이 유전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을 쉬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조상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어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종교주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을 텐데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이 말씀을 잘 번역했어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한 예언이 너희를 두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결국 문제는 뭐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보여줬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 3번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모든 것에 11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 같고 얼마나 주님을 섬기게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은. 겉으로는 그렇게 사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주신 의도가 뭐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딱 2가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2가지 계명으로 모든 성경을 요약해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2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당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주신 의도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버려버리고 외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영광과 칭찬과 선생님이라는 존중을 받기 원했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누가? 종교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 말씀을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15장 9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게 현대의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 해도 아무 쓸모없느니라.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아주 재밌게 저는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규범을 만들어놨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도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썼지만 그 말씀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거부하게 되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을 정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회를 다 점령버렸단 말이죠.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1세기나 21세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도 집어넣고 1세기 도 그렇게 했고 21세기 때도 더 강력하게 교회 안에다가 자기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거짓 교리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쳐도 자기의 교를 가지고 오히려 이 참복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단하고 핍박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선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유다서에 잘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아시죠? 삶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경건한 것은 물론 우리가 경건한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하면서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 영향을 미치면서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을 찾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자를 봐야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은 반드시 마귀의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 전할 때마다 마귀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전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셨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정말 박시간 같고 또 예수님을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실제로 그들의 사역 중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의 제자로 일어나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은 뿌리째 뽑힐 날이 올 것이다. 15장 12절에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유를 크게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 시험 들었어요. 이제 주님 아주 큰일이 날 겁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에 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 있고 마귀가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범전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족속이 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이 두 족속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도 이 두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마귀가 심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지 않은 모든 것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 국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는 이제 구별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두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아십니까? 왜 그냥 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분모하고 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설명해 줬다면 회개하죠. 회개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야죠. 왜곡된 교리를 버리고 참 복음을 쫓아와야죠. 교회 전통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누구에 속하 있으며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죠? 이들이 지금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가 지금 소경을 끌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이것이 천국 길입니다 말하면서 넓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넓은 길을 가면서 천국 길을 가고 있다고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거짓된 안심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불못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열려있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중상모략과 수근수근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맞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죠.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충만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살리는 생명의 영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듣는 자를 깨끗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했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살리는 성령 역사가 영의 역사가 살리는 영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에는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을 가득했던 이 종교주자의 입을 벌려서 했던 그 모든 말을 통해 누가 역사했겠습니까? 세상의 영의 역사였죠. 세상의 영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막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KP 킹덤 파워 캠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선포하는 영적 원리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과 내 채워지는 거죠. 마음에 충만한 것을 따라 나는 생각하게 되고 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야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기도란 말이죠. 선한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 내가 그 생각을 통해 묵상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한 것을 따라 뭘 하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선한 것을 가득 쌓는 이 훈련을 해야 되겠죠. 경건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리를 한다면 이제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할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새롭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신 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려도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두루와 시돈 땅, 이방의 땅에 가셨나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갈릴리 땅에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뭐가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사건. 계속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나사렛 땅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또 종교지대에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런 사건과 연결돼서 주님이 지금 시돈과 두루 땅으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15장 21절 쉬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지방에 사는 가난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선포한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 유대 백성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을 불렀으니 얼마나 주님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따라다니면서 계속 부르짖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쉬운 말 성경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죠. 우리 뒤를 따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귀찮은 거죠.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이방인 땅에 가셨습니까? 그냥 유대 땅에 계시지.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하는데 그때 정말 이 가난한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발언을 주님이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옳습니다. 자기를 개로 인정한 거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개로 여기는 예수님께 예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 속한 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당신의 개니까 당신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 예수께서 감탄하여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렇고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가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왔다. 나도 당신에 속한 비록 개지만 당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인님 당신의 상에서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를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인의 상,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도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죠. 이걸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큰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주님께 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믿음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까?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마태는 암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시돈 땅, 두로 땅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병든 데를 고치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버리시고 팔다리를 못 쓰는 지체장애들을 멀쩡히 낫게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맹인들의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이었다는 거죠. 이방이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이 일을 보고 그들이 고백한 거 있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 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의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 말은 여기에 모였던 대부분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똑같은 기적을 하십니다. 어떤 기적이죠? 바로 빵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절을 남기는 이 역사가 표적을 보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결국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선포된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4장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열방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하는 적 없다면 누가 듣고 누가 믿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뭘 하라고?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내셔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나지거나 이 복음을 전가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M13 처치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된지 확인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었다면 그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남은 생에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